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전하기 힘든 말 때문에 난감하거나 또 그런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려운 말을 간신히 꺼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또 인생 가운데 하나는 저희 아내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또 가슴 설레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개월 만에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랑 고백도 우리에게 애가 타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려야 할 때, 또 직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그 통보를 전달해야 할 때, 그리고 연인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 때, 더 심각하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의 성도의 또 지체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충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말들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요, 우리 구약 시대에도 도맡아서 책임져서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회개의 촉구를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선지자가 그 입술로 심판을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삼으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보통 뭐였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말들을 많이 나누죠.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너희들을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 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입술 가운데 뭐 특별하다고 다른 말을 전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역시 평강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주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우리가 그 심정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이 어디에도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집을 마중 나왔던 딸을 보면서 그 비참한 심정으로 외쳤던 말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와 비슷한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정을 안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충실히 전하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어느 날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이 이 예레미야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을 한 겁니다. 누군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 구약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이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에 스가랴서에 딱 한 번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역시 의역이 된 것일 뿐 원어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막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너는 거짓 선지자를 되어야만 해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뭐였을까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그냥 선지자였겠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어떤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회자들이 존재를 하죠.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지만 자신의 야망과 욕심, 또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인해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목회자로서, 사꾼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분명히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는 마이너스겠죠. 저는 뭐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뱉으면서 제 본분과 사명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앞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야기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때는 어때입니까? 시드기야 왕 즉위 4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니까 마지막 왕 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어느 날 이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이곳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설교한다고 하면은 누구 말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냐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끊임없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딱하니 나타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냐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화법을 썼길래 이 모든 민심을, 그 대중들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그 예언 앞에 어떠한 어구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레미야 예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2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의 예언 앞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냐의 예언은 어떨까요? 28장 2절을 보면 하나냐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나 이 하나냐, 물론 예레미야는 당연히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냐가 자신의 말을 사용할 때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대어서, 이름에 기대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더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싸움에서 주로 많이
이제 가져오는 그 권위자는 누굴까요? 빌려오는 그 권위자의 이름, 신분, 엄마죠.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닌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말한 게 진리인 겁니다. 아이들의 싸움에서는 그래요. 또 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반장을 한 번 한 이후로 한 번도 학급에서 어떤 임원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반장을 맡았을 때 제가 그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었는데, 무조건 이제 자습 시간에 가면은 칠판 앞에 딱 섰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떠드는 애들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애들이 막 이제 저에게 항의해요. 네가 뭔데 거기다 이름을 적냐고. 선생님이 시켰는데 라는 말을 하면 아무도 저에게 대꾸를 못했다는 거죠. 나는 부반장이고 나의 그 권한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권한을 나에게 빌려주셨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은 그 칠판에 이름을 적어도 누구도 저에게 대항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이 아이들의 싸움이나 이 우리 청소년들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어떤 논쟁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논쟁을 할 때 저명한 사회학자나 어떤 사회 운동가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했던 말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강단에 선 설교자는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도 있어요. 저도 막 말씀을 전하다가도 미국에 계시는 어느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다른 어떤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냐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의 권위에 빌려서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에 기대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했다면 두 사람의 어떤 그 예언의 내용과 그 의미의 결이 어떠해야 할까요? 같아야겠죠. 비슷한 어떤 맥락이라도 있어야겠잖아요. 그런데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더라는 겁니다. 대조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27장을 보면 우리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구속당하거나 억압을 당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민족이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를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 앞에서 너희가 굴복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해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조금 전에는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냐는 그 멍에를 내가 꺾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억압으로부터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되찾아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반대되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암울하죠. 우울해요.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냐의 주장은 희망적이죠. 뭔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제대로 한번 남은 인생 살아보자. 아마 그런 심정을 갖게 만드는 도전적인 말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물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하나냐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 본문을 설명 없이 들으셨던 분들은 역시 아까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잖아요. 역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될 거야. 역시 희망적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이 하나냐의 거짓말을 우리는 지금 읽었더라는 거죠. 사실 이 같은 현상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이 교회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성도들 역시 그것을 전하는 목사들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삼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복적인 것에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버리신 줄 압니다.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기복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흥이 되거나 거기에 막 도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을 우리가 듣거나 그것을 어떤 권면받아도 그거에 그렇게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분별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췄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 강단에 선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어떤 경제관의 이 맥락과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거나 저와 어떤 같은 이치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어떨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의 99% 동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안 하든 저 목사님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으니까 저 말은 무조건 오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또 그것에 선동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심령을 대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과 또 그것에 취사 선택하여서 진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왜곡된 복음 혹은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도덕관과 윤리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세상을 보는 그 복음의 안경의 색깔이 달라지고 찌그러지고 초점이 흐려진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먹을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정상적인 어떤 분별력을, 우리가 어떤 도덕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틀려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인 예시를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덕관과 윤리관과 법칙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반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앞에서 동성애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이는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는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틀렸고 누군가는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선택적인 복음의 어떤 편식, 잘못된 나의 어떤 심정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들만을 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윤리관과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일어나면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겠지만 만약 기독교적인 어떤 전체 문제, 이 기독교라는 거대한 집합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문제로 발견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과거 중세시대 때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편취하다 보면 이런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이 참과 거짓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6절에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냐의 주장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냐의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욱하죠. 내가 분명하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거짓 선지자야. 아마 저 사람과 우리가 대치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신의 말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지금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아멘, 주여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듣고 예레미야가 변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노예 생활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이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도 내 민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민족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맞아, 나도 사실 내 심정은 너와 같기는 해. 네가 말한 대로 나도 우리 민족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긍휼한 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물론 자신이 받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다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겸손하게 이 하나냐에게 자신의 입장을 또 자신의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 사람을 쳐내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투쟁 가운데, 어떤 경쟁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냥 잠잠히 들어주는 태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자, 아까까지 선지자들은 말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이 표현을 앞에다가 붙이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 여기선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잘 들어봐. 내 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 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일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가능성을 지금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미덕을 이 예레미야는 붙들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떨까요? 11절에 끝까지 마지막 하나냐의 이제 발언입니다.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자 내가 말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냐는 끝까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고집과 아집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냐의 태도는 한결같이 거칠었지만 이 거짓 예언자를 대적하는 예레미야 태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배려의 미덕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리를 마음에 담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입술에 담았다는 것은 말씀 몇 구절, 몇 가지 지식 정보를 내 뇌에 저장해두고 아무 때나 내가 발설하고 배설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머릿속에, 내 입술에,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면 그 진리가 담겨진 그 사람의 성품 역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의 입술은요 항상 아름답고 그 발걸음은 담대하고 그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의 일면들을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우리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떤 성도를 대할 때, 또 옆에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오히려 굉장히 때로는 교양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했던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이 리처드 마우라는 학자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사회를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 불가한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히 비진리로 치부되는 이 사회 문제들이 있죠. 동성애, 혼외정사, 약물 중독, 낙태, 성전환 등의 이슈를 우리가 만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고 어렵고 교회가 되게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가 맞다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틀리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로 찢고 핥히고 비틀어 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투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성품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그 자비와 긍휼,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냐, 잘 봐. 너가 어떤 말을 하든 뭐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훑어봤을 때 역사적인 사례나 그 전승들을 보았을 때 우리 대부분의 선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심판을 경고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언을, 다를 바 없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만 평화가 있을 수도 있대요. 평화를 선포한 선지자는 많이 없지만 평화가 있을 수는 있대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이 평화가 응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텍스트 안에 그 평화의 프로세스를 보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정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공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나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아멘. 지금 이 예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시점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 역사 가운데 너희가 회개를 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주장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약속한 평화, 그가 이루겠다고 한 평화에, 그 평화의 프로세스 안에 회개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없고 굴곡이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의 한편의 심정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싫다는 겁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뭐가 더러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순종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건 싫어. 다만 내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느냐가 직접 찾아왔지만, 이 말씀이 쏟아지고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냐를 쫓으며 살아가는, 또 그 하나냐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받은 구원, 이 구원의 복음 역시도 이 철저한 고통과 순환과 핍박과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얻게 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화, 참된 평안, 또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안정과 그 평화를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의 진정한 회개, 존재의 회개, 삶의 회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요, 굉장히 허망합니다.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서 28장을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가 약속했던 그 어떤 예언들, 거짓 예언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응하지 않은 채 그는 죽음을 맞고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텍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과오를 어떻게 범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만큼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강한 권면과 채찍과 사랑의 그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많은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주님 앞에 터져 나오고, 비로소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되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